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쌀을 두고 간 목회자와 성도들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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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문안하라 하게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정리되고 있죠. 해외를 다니면서 외국인을 만나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만나면 매우 반갑게 인사를 하고 허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영화 촬영 때문에 해외를 가든지 코스타나 점프 이런 집회를 위해서 해외를 갈 때 처음 만나거나 또 반갑게 만나는 얼굴이 있으면 대부분이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게 악수를 하고 어깨를 치고 서로를 환영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과거로 돌아가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길을 가다가 어른을 뵈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또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른은 손 아래 사람들을 만나면 잘 잤는가 하는 등 이런 아침 인사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귀한 음식이 생기면 그것을 그릇에 담아 이웃을 찾아가 인사도 나누고 어떤 때는 살짝 그 음식을 두고도 옵니다. 그런 마음을 받은 이웃은 음식을 담은 그릇을 그냥 빈 그릇으로 보내지 않고 또 다른 음식을 담아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로의 사정을 묻는 모습도 지금보다는 많았습니다. 저 집은 좀 어떻게 지내는가? 집에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떻나? 어머니 건강은? 할머니 건강은? 형은 군대에서 잘 갔다 왔나? 시집간 너희 언니는 잘 있나? 이런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냥 호기심으로 묻는 게 아니라 따뜻한 정으로 묻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1940년도에서 70년대를 돌아보게 되면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이웃집에 가서 잠을 자면서까지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동네에 부흥회가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잔치였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저쪽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요. 그냥 간단한 짐을 싸들고 갑니다. 그러면 그 동네 성도들의 집에서 같이 자요. 고구마도 같이 먹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한 방에서 서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3일 4일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얼마나 은혜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함께 울고 찬송하고 울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참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 시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목회자도요. 그 당시에는 가난했습니다. 성도들도 가난했고 목회자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흥회를 마친 목사에게 사례비를 다른 것으로 주지 못하고 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그 쌀을 가지고 오다가 지나가다가 가난한 집을 만나면 또 그 쌀을 그 집에 두고 갑니다. 참 눈물 나고도 슬픈 우리나라의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아름답나요?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 사정 때문이었는지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해 왔죠. 그러나 지금은 과거만큼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나누지도 못합니다. 좋게 말해서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질 못합니다. 몇몇 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나누지도 못하고 한편으로 교회는 너무나 과거와는 달리 차갑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삭막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다른 서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라고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기를 당부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사이의 문안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처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당부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호칭 대신에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세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아버지도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은 왜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지? 이런 궁금증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의심을 하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믿는 신앙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영적인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아무 상관도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의 십자가 아래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직접 정언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른 채 하고서 살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자세히 보입니다. 십자가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나는 작아지고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처럼 서로를 살필 때 십자가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우리는 본래부터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에 물든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기 연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말을 하면서도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인 동시에 정말 가엾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번에 레버당서와 함께하는 레버웨이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또 경험해야 이 좋은 프로그램을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레버당서도 물질과 시간으로 우리를 협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지 않고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나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돕고 살아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돕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교회가 이 사명에 미치지 못하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어쩌면 불가피하게 소수만 모이는 교회를 추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소수는 누구일까요? 사명자이고 사역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고 도와주는 서로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제한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한받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혹 우리의 달란트가 2개가 아니라 5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제도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의 1:1 관계가 예전만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적은 무리가 모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느껴지는 것은 일반적인 목회와는 달리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도 있지만 매우 중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목사가 한 영혼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 어렵다면 어찌 아름다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가 반석 위에서 든든하게 서가고 약한 자들을 돕는 교회로 서길 원하신다면 더 열심히 배우고 경험하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까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는 계속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이 말씀처럼 계속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이 즉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세력이 활개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져 갈수록 사탄은 활동을 더욱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에게 문안해야 합니다. 따뜻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베델 회복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언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과는 다른 마음을 품고, 예전과는 다른 사랑을 담고, 예전과는 정말 다른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셔야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특히 남성들, 여성들 모두가 거룩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한국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사는 것은 가난했으나 그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는 것은 과거에 비해 좀 나아졌는지 몰라도 저희들의 마음은 가난해졌고 나눔은 사라져 갔습니다. 정도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베델 회복 공동체와 더불어서 과거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